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령으로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사절, 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이제 한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합함에 감사해야 되고 또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고대 이제 펠로포네소스라는 반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하면 어떤 도시가 떠오릅니까?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무역이 엄청 많죠. 그래서 무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이고 부자다. 대신에 또 이제 역효과도 있겠죠. 많은 문물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문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방 잡신도 함께 수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람은 모양은 고린도스러운데 이 몸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아마 이제 정체성이나 정통성이 많이 헷갈렸던 지역이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 무역이 많으니까 이제 타락과 함께 그 도시가 고린도스럽다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야, 너 참 고린도스럽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참 촌놈이라는 뜻이 아니고 너 참 문란하다. 너 고린도스럽네? 그 말이 뭐냐면 야, 너 정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게 그죠?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옆에 뭐가 있냐면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테네. 그 아테네에 그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이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예.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신전에 있는 그 창기만 해도 1000명이 넘었대요. 그 이방신이 사실 신이 아니라 사람을 이제 문란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옆 동네가 아테네니까 거기 자주 가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사람. 그래서 물들었다는 거죠. 한 도시가 물들으니까 옆에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이제 속을 석이고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12장인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로마서. 논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실질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연합의 신비. 존재론적 연합의 신비. 좀 말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군요.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 신앙이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소유의 신앙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의 신앙을 뛰어넘는 게 무엇이냐면 존재론적 신앙.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값없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은혜와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존재론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 배우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있던 것을 다시 다시 배열해서 재교육시켜서 새롭게 교정하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12장이 사실은 은사장이거든요. 12장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제 은사하면 정말 이제 파워풀한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은 파워풀했죠. 예언도, 그리고 병낫기도, 또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방언도, 여러 가지 은사가 파워풀했지만 파워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각자 내가 오라, 내 은사가 더 좋아, 그렇게 해서 분열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뭐죠? 하나됨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우리가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고 코가 있는데, 코가 냄새 맡는 게 최고야 해서 귀 보고 야 너 냄새 맡아, 혀 보고 냄새 맡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혀지만 맛을 보지만 코가 후각이 없으면 맛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가 다 코, 손, 발, 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지 제대로 된 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뭐 가족끼리 이제 오신 분도 있지만 서로 볼 때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죠. 남인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점 하나 빼고 님이 된 거죠. 그죠? 왜요? 성령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뭘 이렇게 마시고 떡을 떼는데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마신다는 거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서로 믿음이 하나, 성령도 하나.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할 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외부에 있는 그 유 선생님에 들어가서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서 계속 듣고, 그는 이제 좋을 수 있지만 이제 한 성령과 한 믿음을 위해서는 한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의 교회 설교 듣는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로 하나 되는 거지, 이제 간심으로 또 서로 이제 인연이 있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예수님이요, 그거밖에 비유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뭐가 제일 많았겠습니까? 포도나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 아니에요. 샤인머스켓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주렁주렁 이제 알갱이가 한 100송이가 이렇게 딱. 근데 그런 게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포도나무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됨.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이거 이제 다 이제 외우시잖아요. 그죠? 외우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떠나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예요.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 성례하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이제 고별 설교. 그래서 그 15장 앞에 14장에 보면 자,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는 말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자. 자, 성만찬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라는데 어떤 하나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 두 번째, 성도와 성도가 하나 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 된다. 그 하나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세상과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마지막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던. 그리고 마지막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뭘 원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오케스트라와 같죠. 오케스트라 보면 지휘자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이죠. 그런데 이제 악기, 제가 악기를 잘 다룰지 모르니까, 뭐가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한 수십 개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각자의 소리를 막 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교향곡이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소음이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이 너무 이제 첼로 소리가 좋아서 자기가 첼로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교향곡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한 지휘자에게 한 악보를 가지고 연주할 때 좋은 교향곡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악보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소리, 각자의 또 기질, 은사로 하나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은 지체 우리 성도들 서로 이제 다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다고 혹시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모되는 것은 오직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분열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TV나 또 SNS를 보면 다름이 분열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정치가 그렇더라고요. 사회생활이 그렇고 직장생활이 그렇고 또 심지어 학교생활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학원 하면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6개월 만에 전교 1등하고 학교를 자퇴한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우체국 별정직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면 동화가 안 됐어요. 동화도 안 되고 학교 생활이 안 되는데 게다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생활을 하면 선생님들이 제재를 하는 거죠. 똑바로 안 하면 이제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고. 이 친구는 기존에 그런 그 획일적인 걸 엄청 싫어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퇴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퇴를 1년간 고민하고 원한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의견을 그러면 이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이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내건 이제 조건이 아버지가 내긴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그래 너가 전교 1등 하면 내가 자퇴하게 해준다. 그래서 대동고등학교 그 1학년 김모 군이 그 아빠의 말을 1학기 때 듣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2학년 기말에 전교 1등 합니다. 그리고 자퇴서를 팡! 대단하죠, 그죠? 그 친구가 왜 나를 다르게 판단하느냐. 저는 그게 싫대요, 자기는. 그래서 공부도 특이하게 또 전교 1등을 하고, 그래서 다름이 사실은 분열이 아닌데, 교회만큼은 서로 달라도 하나로 이렇게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전교 1등한 친구가 몇 년 지났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다른 곳으로 더 승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서 지금 공무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맞는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없어서 하는 말인데, 아내와 저는 이제 거의 관계가 로또입니다, 로또. 저는 진짜 결혼하자마자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렇죠. 맞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로또 사서 당첨돼 본 적도 없지만, 절대 안 맞아요. 식사 성향도 안 맞고,
음악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신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분한 거 좋아하고 정말 로또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지만 믿은 만큼은 하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성경을 읽으니까. 하물며 부부는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도 그런데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답은 뭡니까?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품고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교제는 우리 앞에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우리 그 청년부 맡았을 때 청년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조별 마치고 2차 갑니까? 3차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새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2차에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선찬식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한 1년이 지나서 왜 이렇게 이제 떡을 작게 주냐고. 네. 포도주예요? 포도 주스 같은데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네. 그 2년 다닌 친구의 그런 한어린 그런. 근데 그 친구를 계속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그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면서. 근데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먹고 마신 겁니까? 성령을 먹고 마시고. 오늘 뭘 마심으로죠? 뭘 마시는 거죠? 성령을 마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성령을 마시고 하나 되는 건데, 근데 12절 보면 교회가 하나 된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신기하죠? 아니, 교회가, 지금 제가 교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고린도 그 교회는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하니라가 아니고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우리 그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아픈 걸 떠나서 우리 옆에 있는 아들이, 딸이, 또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프면 뭐 아프듯이 해야 되죠? 내 손에 가시 들어간 것이 아파야 된다.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몸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한 성령, 자, 한 몸 있죠. 성령 동그라미, 몸 동그라미 해볼까요? 성령과 몸. 자, 성령과 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성령과 몸 사이에 세례가 있죠. 그러면 세례는 어떤 걸로 하는 거죠? 물로 찍는 겁니까? 성수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그러면 이제 뒤에 몸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 있는 거죠. 자, 몸으로 붙어 있다는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세례를 주는 이 박기현 목사의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고린도 교회는 저는요, 게마파예요. 바울파예요. 아볼로파예요. 3파로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열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바보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럼 오늘 찬영이와 윤천이는 세례 받으면 이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거, 예수님 거. 그래서 그 순간, 저걸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 거고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목욕제예요. 목욕제. 깨끗이 씻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씻는 게 물리적인 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야지 예수님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뭘로 있죠?
죄를 다 뺏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흰 목장갑 끼는 게 뭐냐면 깨끗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태리 타올 같은 걸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밀어주고 싶고, 때를 이태리 타올로 벗겨질 때까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흰 장갑은 거룩함, 깨끗함을. 그러면 세례받는 저 두 친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인도하신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세례 교육도 이제 하니까 이제 하면서,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세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거든요. 세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 없으면 세례 못 준다고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제 새가족분들 중에 이제 몇몇은 이제 정말 연약한 이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저 혹시나 배반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세례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앙 고백.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 앞에 뭐가 있냐면 믿음보다 더 뛰어난 그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이 언약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믿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언약적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또 그 약속을 이뤄가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마시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 물을 마시다 생명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그냥 떡과 빵을 이제 빵과 이제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죠? 생명을 마시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접붙임 당해서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꼭 성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아니면,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아니면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또 걱정도, 아픔도 다 버리시고 또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아시잖아요, 그죠? 쇠 부치를 이제 집어넣잖아요. 이제 고철하시는 분들이 젓가락도 뭐 부러진 밥솥도 또 용수철도 이렇게 다 넣는 거죠. 다 넣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센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센 물로 이렇게 녹이면 하나님이 그 형틀, 하나님 형상이나 형틀에 넣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그죠? 정말 이런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성령님 그 십자가에 이제 하나로 되고 녹여져서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은혜를 통과하는 그런 성도는 이제 옛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또 이미 또 세례 받은 우리들은 또 우리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나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또 이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걸 느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내 속에는 거룩함이
묻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겠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